2월 11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날마다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순종하는 능력을 받아 믿음으로 사는 삶에 더욱 힘을 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하자. 그가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여보게 내게 빵 3개를 구워주게.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그에게 내놓을 것이 없어서 그러네. 할 때에 그 사람이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를 괴롭히지 말게.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는 잠자리에 누웠네. 내가 지금 일어나서 자네의 청을 들어줄 수 없네.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지요. 2절에서 4절까지 기도의 모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부르는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시하신 뒤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끈질긴 기도다라는 제목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단순히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삶인가 하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아버지여 라는 부름을 2절에서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아버지여.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13절에도 다시 한번 나타나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것을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친구에게 빵을 구하는 간청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끈질기게 조르는 친구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 관계가 있어서 그 관계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들어주는 경우들은 참 많지요. 그런데 지금 그리고 그런 일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이겠죠. 당시 문화에서도 친구가 무엇을 구하는데 어떤 이유로 그것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혹시 그렇다고 하더라도 친구라는 관계가 있어서 의지하고 찾아갔는데 그 청을 거절하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데 한 가지 끈질기게 조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음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의 삶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구하는 것들을 적절하게 충분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주님께서는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우리의 인간적인 아버지들, 그들이 또 혹시 죄악에 있어서 악행을 저지르는 것 때문에 과연 잘 들어주겠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도 보니까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더라. 그런데 사람들의 선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자녀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친구라는 관계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겠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혹시 이상한 부탁에 이상하게 행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선하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아버지여라고 구하였을 때에 그 기도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너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그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것이죠. 마태가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런데 누가는 오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받아서 뭘 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믿음 생활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아니, 성령 말고 내가 구한 것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삶에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나타내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며 진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날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의 그 긍휼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버지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의 삶의 기쁨과 또한 기도의 삶의 간절함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에 늘 쓰임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전쟁이 그치기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기를, 우리 삶의 터전에 희망이 있기를, 우리 청년들과 노인들, 소외된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 토요일이니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